이 시간에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지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군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들을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아의 아들 요압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찔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니라. 혹은 죽을 날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 한 번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24장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옷자락만 자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와 매우 흡사한 이야기와 또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죠. 또 기브와 하길라, 광야 등 그 배경들을 설명해주고 있고 또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다윗 일행이 굴속에 있을 때, 또 다윗 일행이 광야에 있을 때처럼 동일한 구조의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의 행동과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면 안 된다는 말 등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마치 동일한 이야기의 요소들만 조금씩 바꿔놓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더욱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은 이미 엔디게에서 다윗에게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10사람들이 하길라 산에 다윗이 숨어들었다라는 정보를 사울에게 전하자 사울은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이전처럼 사울은 광야를 샅샅이 뒤져서 다윗을 잡아내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은 다윗이 더 성장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다윗은 이런 상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다윗은 숨어만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탐꾼을 보내고 직접 사울의 진영에 침투하기도 합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다윗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과 맞설 수 있는 왕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와 군대로 맞설 수 있고 나라와 나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기간 속에도 광야를 돌아다니며 숨어 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고 있으신 겁니다. 그의 힘을 강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도 강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상황도 또 어떠한 인물도 결코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나를 핍박하는 어떤 인물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격 없음을 자격 있음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은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보다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의 군대가 더 용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직접 적진에 침투하기도 하고 아비새 같은 용맹한 용사도 있었습니다. 반면 사울의 군대는 어떻습니까? 인원은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경비도 제대로 서지 않았고 경기태세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비새가 뭐라고 말하나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적진 중앙까지 들어가서 사울을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다윗의 군대가 점점 강해져 가고 용맹해져 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나태함과 교만함으로 점점 쇠퇴해져 가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24장에서도 그랬듯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면 안 된다는 그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자는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우시는 왕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정치적 모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고 세상의 정치적 모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의탁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답게 우리를 세워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장하게 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세워져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사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그 성도님들께 어떠한 직분을 이렇게 드리고자 맡겨드리고자 하면 꼭 그 열에 한두 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준비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자격도 없고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우리의 자격 없음이 자격 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격을 누리며 또 하나님께 성장케 하시고 일하게 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난 중에서도 성장하게 하셨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일꾼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함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일꾼답게 만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내 사역 가운데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기에 자격 있음을 믿습니다.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